왔는데 제가 되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걸 떠나서 제가 되게 젊다라는 것을 갑자기 사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젊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당신은 젊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길성규 지사님 앞에서 이렇게 젊으신 멋진 분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젊음은 좋은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장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도에서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가장 좋은 기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가지고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서 아주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고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일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되게 능력이 있고 때로는 좀 멋있어 보이는 기도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꼭 능력이 임할 것 같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되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한테 질문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묻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묻는데,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는 물어본,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간에 한국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식 기도가 뭐냐?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 그거를 한국식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통성 기도의 유래가 언제부터 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통성 기도가 나왔다라고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통성 기도는 그냥 내가 뭔가를 원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내 옆 사람도 회개 기도하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통성 기도가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만 해도요, 지금보다 더,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예배가 되게 더 엄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 치고 뭐 신디 치고 막 기타 치고 이런 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박수조차도 안 쳤던 더 엄격했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는 그 자체도 되게 불경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소리가 커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저렇게 기도 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회개 기도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배당에 회개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졌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는 많이 있는데, 사회의 문제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불법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널리 열려 있는데 그 넓은 그 구멍을 죄로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내가 삶의 문제들, 걱정거리들, 이런 거 가지고 다 오셨지만은 그거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것을 혹시나 도적질하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의 선배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이런 통성 기도가 이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지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겠죠. 그냥 단지 내가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한다라면은 나의 기도를 잠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이 크게 하니까 나도 그냥 크게 하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성 기도가 꼭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큰 소리로 하면은 꼭 남들보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대표 기도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꼭 똑똑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방언처럼 신비한 기도로 할 때 다른 사람처럼 좀 색달아 보이고 더 많은 능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막 가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살려달라는 기도가 소근소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마다 했던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가장 먼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하다가 많은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싶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그 복음 전파하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하러 세상에 나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공동체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냐? 절박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소근소근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올가맨다라면은 그 절박함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 낳고 싶었잖아요.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받고 멸시받고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박함,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없으십니까? 삶이 너무나도 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1년 2년 쫓아단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부르짖지 않았다라면 그 다윗은 미쳤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미치지 않고 그가 정말로 올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때로는 정말로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꼭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졌는데 그 솔로몬이 질 때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냥 질게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뭐 성전 다 질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제가 그냥 질게요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걸 질 때 어떤 언약을 받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 짓겠습니다. 멀리 나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왕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믿음의 그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질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질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박함이 있다라면은 우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나 지금 빠져갑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물속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가 물을 걷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큰 소리 내는 것은 내가 기계적으로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서 내 잘못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 그 큰 소리로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음에 간절함이 있고 이 부르짖음에 자연스러움이 있다라면은 결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엔 그 기도가 하늘을 뚫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부탁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53 전도대잔치인데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 때문에 비는 오는 건 맞는데 또 우리가 행사할 때 또 비 오면은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씨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고, 병 고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